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찬양으로 또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찬양대 대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축복을 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또 우리 찬양대원들 격려의 박수로 감사합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는요 적은 소리로 하시면 안 돼요. 큰 소리로 여러분들 큰 소리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지난 주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래서 교회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기쁨이 충만하셨나요? 성령으로 충만하셨나요? 오늘은 평강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늘 평강의 복을 받아야 된다. 또 하나는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평강과 감사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과 감사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감사는 참 귀합니다. 탈무드에 보니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어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숙한 사람은 인생에 감사가 부족하지요. 어른이 되어도 학식, 경험, 지식, 명예, 물질 모든 것을 갖추었어도 감사가 없다면 미숙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살기랑 쉽지가 않습니다. 기쁘고 감사할 때가 많지만 그럴 때도 못할 때도 있기 때문이죠. 감사의 삶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누구나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 같고, 감사가 분명 귀하고 좋은 것을 알기에 감사하고 살고 싶으나 참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와 달라요. 누구와 비교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 감사하고 살아야지. 아픈데 없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감사는 이것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말합니다. 하박국 말씀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며 흔들리며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해 주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큰 위기를 넘겼던 시간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나에게 그때마다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 귀하고 귀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매일매일 감사와 감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베푸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는요, 과거의 감사와 감격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감사와 감격으로 새롭게 더 깊고 더 넓게 다가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시편 103편 말씀 함께 우리가 읽어보실까요? 시편 103편 1절 말씀, 방송팀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리모컨으로 안 넘어가면 앞에서 좀 쳐주시면 예배가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팀은 저와 같이 가야 돼요. 뒤에서 딴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시편 103편 1절 말씀 다 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찬양하여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절 말씀 다 같이 해보실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성경의 메시지 성경이라는 메시지 성경을 썼는데요. 메시지 성경은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읽으면 그 뜻을 우리가 참 잘 와닿게 읽을 수 있는 성경입니다. 이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1절 2절 말씀, 시편 103편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서 주신 복을 하나도 잊지 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잊지 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이 베풀으신 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으셨나요? 아무런 복도 안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어떤 복을 받으셨나요? 우리 찬양대에서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복을 받으셨다 믿어지는 분은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포해야 합니다.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심령의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의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만 같은 그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려놓으세요. 두려움, 무서움, 근심, 불평, 원망, 미워하는 마음, 욕심의 마음, 이기적인 마음, 이 마음들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급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며 승리로 이끌어 주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즐거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과 입술이라면 최고의 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마음과 생각,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껏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 앞에 몸을 맡기고 마음을 맡기고 내려놓고 겸손하게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그분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시지 않았기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마음과 인생을 그분께,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모셔드렸기에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함을 인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사모하고 좋아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다스림 받기를 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였음에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어떨 때는 나의 감정이 앞서고 나의 생각이 앞서고 나의 고집이 앞서고 나를 그것이 사로잡았어. 때로는 혈기도 부리고요, 화도 내고 분노도 하고 원망불평하다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고민하고 조급해하고 이기적으로 욕심스러운 모습이 되어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멈추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금 저의 마음이 세상으로 폭주하고 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혼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둠이 나를 덮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주장하여 주셨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심령이 되어야 해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내주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나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삶 속에 말씀이 녹아서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마음이 혼란할 때, 원망과 불평이 있고 서로 간에 불신이 가득해 분열되었을 때, 두려움과 감사가 사라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님, 나의 평강이 아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크게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 나의 평강이 아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너희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라는 거죠. 주장이 뭡니까? 지배하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순복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하나님과 언제나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부부간에 다투고 싸우고
여러분들 목회를 하다 보면 가정에 얼마나 문제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자녀의 어려움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건강, 물질, 재정의 어려움,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그런 성도들을 너무나 많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의 자아를 꺾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을 내어 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복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원망했던 것, 불평했던 것,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저주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그런 마음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순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분께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라고 했을 때에 이 주자는 한자로 집주, 주인 주자를 말하는 주인 주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요, 사사시대, 우리 사사기를 읽어보면 잘 아십니다. 사사시대 어둠이 시작이 되고 그 사사시대는 너무나도 혼탁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예요. 제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새벽기도에도 나누었지만은 꼭 이 시대를 보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사사기 21장 2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지금 혹시 내 마음이 무정부 상태와 같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어둡기만 합니까? 그리스도를 진정 내 주인으로 왕으로 삼고 있지 않기에 우리의 중심의 자리에는 두려움이 오고 우리의 중심의 자리에는 원망이 오고 불안이 오고 근심이 오고 그것이 나의 왕이 되어서 그것이 나를 다스려서 나를 지배해서 우리 가정이 흔들리고 우리 개인이 흔들리고 우리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만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소동들을 우리가 진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났는데 진압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가정도 망하게 돼요. 우리 영적인 우리의 몸과 마음도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에 온갖 잡스러운 생각으로 가득할 때 분노가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고 걱정 근심이 일어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 생각과 감정과 내 모든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소동을 진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우리의 두 손을 불끈 쥐고 주님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나옵니다. 15절에 하나됨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엇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분열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평강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평강이 일어나야 돼. 분쟁과 다툼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그곳에 평강이 일어나야 되고 그곳에 화해가 일어나야 되고 그곳에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불신의 가정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가정에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 가정에 상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연합이 일어나고 그 가정에 평강이 일어나고 그 가정에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무는 자리에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다 같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머무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화평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은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화평을 이루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교회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어떨 때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성도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는 교인들이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종 주님의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르구나. 좋은 소문, 칭찬받는 소리.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화평으로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사회에 분쟁이 있을 때마다 평강으로 화해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희생자 되고 헌신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돼. 여러분, 13세기에 유명한 이탈리아의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라고 있습니다. 방송에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기도죠. 무슨 기도입니까? 제목이 평화의 기도. 이 평화의 기도, 우리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주사 당신의 막대기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 미움이 있는 곳엔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엔 용서를. 여러분, 감동이 전혀 안 되십니까?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은 어디 가서 하실 거예요? 집에 가서 하실 거예요? 교회에서 아멘 안 하면 어디서 하실 거예요? 제발 좀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하세요. 어옥이 있는 곳엔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엔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엔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만들고 또 분쟁이 안 일어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는 분쟁을 조정하고 회복시켜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우리의 자아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가 주장되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삶이 복잡하십니까? 마음이 복잡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싸움과 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험한 말이 오고 가고 행동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기를, 아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의 보좌를 차지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걱정, 근심, 두려움, 자신이 하겠다는 교만한 마음들, 이 모든 것이 나 자신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뢰하지 마세요.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나의 힘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이사야 26장 3절 말씀 다 같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데 누구를 지켜주시느냐? 주를 신뢰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여러분들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믿음의 대상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을 신뢰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믿다가 인간 믿다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주님을 신뢰하면 마음의 평강이 넘쳐요. 이사야 57장 20절을 보십시다. 같이 시작.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평안을 얻지만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악인들은 평온함을 얻지 못한다. 마치 어떤 거가 같다고 그랬어요.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그랬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환경 저 환경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평온이 없습니다, 더러운 것이 늘 솟구치고 있습니다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21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같이 주먹을 불끈 쥐고 같이 주님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합시다. 주님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15절 말씀 우리가 많이 읽는데 15절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1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권면하며 찬양할 때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16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넘치면요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세상의 말과 가치관, 세상 생각이 가득하면요 늘 불안합니다. 의심하게 되고 또 욕심스럽게 되고 세상적으로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순종하는 말씀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그 말씀이 드나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그냥 가는 거예요.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도 놓치지 말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이 되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 열으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위로받으시고 용기를 얻고 이 성전문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시고 행동을 하십시오. 넘치는 감사가 그때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없다면 감사해야 하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기에 내 마음에 내가 하였다고 생각하기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매 순간 감사가 넘치게 될 거예요. 그 시작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러 허용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내 속에서 감사가 충만히 넘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평강과 감사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가 두 번째 주일이에요. 이제 50주가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죠?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성숙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늘 변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좀 닮아가고 우리가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주님을 좀